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버렸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법도이고 계명은 명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면은 그 법을 따라서 섬겨야 되고 명령을 지키면서 섬겨야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떠났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인격이 되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고 명령을 불순종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막 어렵게 찾아야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를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서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생명으로 우리를 또 부어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렇다면 회개가 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게 뭔데요? 여호와의 규례와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규례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여호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규례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4편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단순히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우리들에게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것은 첫째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인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요? 돈이 있어서 사는 건가요? 물질로 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죠. 11조는 구약 시대의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신과 인과 애를 따라서 바르게 드리도록 또 가르쳐 주셨죠. 또 어떤 이들은 AD 70년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11조도 폐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성전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11조의 용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레위인들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다른 형제 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죠. 레위인들 그리고 또 고아와 또 객과 과부들 이렇게 구제가 필요한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또 사용하게 하셨고 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성전 보수 유지를 위하여서도 사용하도록 11조의 용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11조는 건물 성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렸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11조를 올렸었죠. 성전 건물 성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11조로 올려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땅의 11조 곧 곡식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니까는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죠. 그리고 봉헌물은 또 11조와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구별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었던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저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도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삼켜 먹었었던 거죠. 이로 인하여서 저들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게 된다면, 온전한 11조란 바른 11조를 말합니다. 부분적인 11조 말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무슨 선교 헌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뭘 드린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 11조는 11조로 올려드려야 되고 헌금은 헌금으로 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를 부분적으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못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바르게 구별하여서 11조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지 시험하여 보라. 첫째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확인해 보라.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늘 문을 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 창고를 세우시고 창고에 가득한 복을 두시고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것을 시험하러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11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온전한 11조를 올리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시는가 보니까는 메뚜기를 금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봄에 땅을 기경하고 또 땀 흘리기까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 추수의 때가 됐는데 요 메뚜기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갖다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수고를 좀 먹는 이러한 메뚜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을 붓는데 독이 깨져서 자꾸 흐르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고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르는 모든 것들을 막아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열심히 수고하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만 사고가 나면은 참 너무 가족 전부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고들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수고는 하는데 수고가 헛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쌓는데 막 다 새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올리게 되면은 새나가는 것이 없이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런 메뚜기 재앙들을 금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포도 열매를 추수해서요. 추수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다 먹어버렸네요. 다음 추수 때까지 아직 기한이 오래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굶어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올리게 되면은 굶지 않도록 추수한 열매가 다음 추수 때까지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의 땅이, 우리의 기업의 땅이, 우리가 수고하는 그 자리가 아름다워지게 할 것이다. 풍성한 곡식들로 채워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드러나는 복으로 인하여서 너 참 복되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 그게 11조 아니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의 인과 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인과 신과 중심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또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또 내가 사는 것이 내 수고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복되게 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